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까지의 내용을 저번 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은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16장 19절에 있었던 내용,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이 17장에서는 음녀와 짐승이라는 시각으로 다시 재조명했던 거예요. 다르게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녀의 심판으로, 짐승에 대한 심판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는데 1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우리가 17장을 나누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짐승이 뭐냐? 음녀가 뭘 상징하는 거냐? 사탄은 뭐냐? 막 이런 식의 막 구분과 나눔과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다 사탄의 세력이에요. 근데 결국은 사탄의 세력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이 땅에 사는 권세나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에 힘을 모은다는 건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힘을 모으겠지만 결국은 서로 뭐예요? 자멸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멸하는 내용이 뭐예요? 16절이에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근데 함께 도우던 열불과 짐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자기들이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들의 지혜로 세상을 미혹하고 현혹하여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대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끝은 뭐예요? 자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7절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만 그들이 발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권세가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권세마저도 결국은 누구 손에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앞에서는 큰 음녀나 짐승이라는 시각으로 설명했다면 이제 18장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금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세 부류들이 있어요. 그 부류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한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로 18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17장과 18장은요, 사단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8장까지의 말씀이 끝나면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말세 지만의 사단의 세력에 대한 재앙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환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모습, 재림의 모습과 재림 후에 백보자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앞으로의 모습을 19장부터 끝장까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재림 전에 대한 말씀의 환상이 매듭짓는 장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제 이 18장에 대한 첫 시작을 들어갑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요, 계시록에 자주 쓰여지고 있어요. 그럼 이 일 후에 이런 것이 시간적인 순서로 17장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묘사는 이제 새로운 환상,
다른 환상을 보여준다는 차원으로 장면을 전환시키는 의미이지 시간적인 순서로 다음 시간대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의미로서의 이후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장면, 환상의 장면을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상을 또 요한이 보게 되는 건데 그 환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른 천사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17장 1절에서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말했었는데 그 천사가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천사가 환상을 이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환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세를 부여받고 내려오느냐? 큰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신 권세죠. 그 권세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어떻게 해요? 환하여졌어요. 이게 천사가 너무 능력이 탁월해서 비춰지는 환한 빛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중요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그 영광의 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광채가 일어났던 것처럼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광스러운 권세로 인해서 그가 지금 그로 인해 땅이 환하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부여받은 아주 중요한 큰 권세는 뭘까요?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는 권세. 주의하실 것은 바벨론의 심판을 실행하는 권세는 아닙니다. 심판을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위엄을 가지고 선언하는 권세. 자, 그렇다면 이런 권세로 이제 선언하는 내용들을 보게 될 텐데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힘찬 음성이라고 말해요. 왜 힘찬 음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서려 있는 권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 첫 말씀이 이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이죠.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아직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천사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과거형을 사용하면서 2번이나 반복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계시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는 곧 뭐와 같아요? 실행된 것과 같고 이미 주어진 결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예언적 과거를 2번이나 반복하여 뭐 하는 거냐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여 무너짐을 선언하는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잠시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오늘 좀 이해하시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좀 볼게요. 17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큰 성.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곧 뭐래요? 읽으셨는데도 모르겠어요. 한 절밖에 안 읽었는데. 음녀죠. 예. 바로 그 여자는,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예.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곧 음녀예요. 자, 그럼 또 한 구절 보시죠. 계시록 11장 8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11장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
도시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기 보시면 그 진짜 큰 성길인데 그 성은 뭐래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래요. 그리고 애굽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은 죄악이 가득한 성이에요. 소돔과 같은 성이에요. 동성애가 가득한 음행의 도시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성애를 예로 든 소돔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로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애굽이래요. 핍박과 환란이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우상 숭배가 난립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가치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또 한 구절 찾아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큰 성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던 자래요. 결국 뭐예요? 음녀의 가치에 빠져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를 강요하고 물들게 만들고 그 문화를 이끌어갔던 세상의 어그러진 가치, 어그러진 문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그러진 권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정말로 무시할 수 없는 세상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요 풍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은 음녀예요. 근데 음녀이면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세력이기도 해요. 근데 근원적인 세력이면서 결국 큰 성 바벨론은 땅에 사는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그들에게 미혹될 만큼의 화려한 것, 그리고 또 부유한 것, 사치스러운 것, 음란으로 가득 찬 것, 그런 세상이고 그런 가치관이고 그런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요.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사치스럽고 이렇게 음란한 거,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화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치스러운 음란한 가치들, 그런 가치들이 가득했던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다고 오늘 18장 2절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렇게 화려했던 바벨론이 결국 무너지니까 귀신의 처소밖에 되지 못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밖에 되지 못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밖에 되지 못해요. 이런 류의 표현들은요, 사실 유대교의 어떤 마귀론,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마귀론에 등장하는 악령의 이름들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큰 성 바벨론이 이런 악령들이 모여드는 거처가 되고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 여기서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16장 19절에서는요, 그 참담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더라. 이렇게 묘사를 했었고, 오늘 18장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으로 또 다시 한번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참담한 모습이 되는데 3절은 그
근본적인 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3절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번역을 안 해놨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딱 집어넣고 생각해보면 2절과 3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증한 곳이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 가증한 곳이 되어 버릴 텐데 왜 그렇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래요 라고 말해도 뭐 답은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땅에 사는 뭐 왕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이 넘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요, 정치적인 이유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음녀가 뿌려놓은 미역거리들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음녀의 통치를 다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로마 시대를 계속 예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자체가 로마 시대를 기본적인 배경으로 두고 모든 언어들이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를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로마 시대는요, 그 로마 제국하에 있던 모든 속국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무엇에 앞장섰냐면 로마 황제 숭배에 앞장섰어요. 왜? 그래야 자기들 나라의 이득이 되고 이롭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모든 상인들이 우상 숭배에 앞장섰어요. 왜? 그래야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만국이 무너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황제 숭배에 앞장서고 경제적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서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대적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만국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사단이 뿌려놓은, 음녀가 뿌려놓은 것들을 취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이런 일을 자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째 큰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두 번째 이유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땅의 왕들이 음녀와 음행했다는 것은 뭐냐면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가치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온 땅의 왕들, 권세자들이요,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누구와 결탁할까요? 많은 역사 흔적들을 보면 종교 세력과 결탁합니다. 종교 세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히 하지만 그것은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용하다 보니까 종교 세력도 어떻게 돼요? 같이 변질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와 손을 잡았던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헤롯 때는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좀 흔들릴까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여줬냐면 성전을 지어줬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그게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성전을 지어줬는데 헤롯 때는 당시에도 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헤롯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전을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비싸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이것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성
성도로 만들어가고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신앙인답게 만들어가는 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걷어서 더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이 성전을 꾸미고 치장할까, 여기에 집중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한번 가보실래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7절. 누가복음 20장 47절,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들은 누구냐면 헤롯 왕 당시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더 구체적으로 책망하는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21장 1절부터 4절에는요 부자의 헌금을 책망하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의 헌금, 얼마 되지 않는 돈, 기껏해 한 끼 식사비 정도나 될까? 이 돈을, 생활비 전분이 돈을 헌금할 때 예수님이 이 과부를 지금 칭찬하기 위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도 과부처럼 헌금을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47절 때문에 그래요. 47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을, 생활비 전부 이것이 있어야 하루를 먹을 수 있는데 이걸 헌금하는 거예요.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헌금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과부들은요 당시에 가장 비천한 존재로서 교회로 따지면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뭐 건축 헌금을 강요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을 강조했어요. 그것도 과부에게까지.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는 그 안에 있는 종교적인 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부끄럽게 두렵다는 헌금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지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에 두렙돈처럼 헌금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결탁되어 성전을 크게 짓다 보니까 돌봐야 될 자와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한 인식을 다 잊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종교가 정치를 돕는다 하면서 한 통속이 되어버릴 때 음료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실컷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지금 두 번째의 이 파트는요 18장 3절의 두 번째,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더라. 이 땅의 왕들은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단순하게 뭐 대통령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뭐예요?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그러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경각심을 주는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만 말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권세자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들이 권세, 이득, 이권,
시작하면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되고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그 권세를 바르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일들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치부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대. 여기서 말하는 사치의 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내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인 줄 알아라고 하는 표식이 쉽게 얘기하면 외모에 나타나요.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장신구를 하느냐, 얼마나 값비싸고 특별한 옷을 입으며 얼마나 특별한 장신구를 몸에 걸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인가가 외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활발해지겠어요? 무역이 활발해지죠. 그럼 무역하는 상인들은 단순한 물건을 안 갖고 와요. 어떤 물건을 갖고 와요? 이 부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장신구들에 비롯해서 그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들만 가져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럼 로마 시대에 권세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특별한 거,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는 거예요. 특별한 거면 다 사요. 그래서 이 땅의 상인들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이런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가입이 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되면 꼭 무엇을 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그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어야 돼요. 그러니 이들이 그렇게 부자가 돼서 자기의 배를 불리면서 떵떵거리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도 앞장서죠. 왜? 그래야만 자기들이 사업하는 기득권을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하나 보게 됐냐면 요즘 유행하는 인터넷 광고 문구를 좀 보게 됐어요. 물론 일반인들의 광고에도 이 문구가 사용되는 걸 봤는데 이런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00 빼기 1은 0이다. 보신 분도 있으십니까? 100 빼기 1은 0이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요즘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진영 내에서 시작한 광고인지 일반인 가운데 시작한 광고를 기독교가 인용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 빼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광고 문구 밑에요, 자그맣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0% 성공한 인생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음녀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분별하여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안내 표지판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좋은 건 많습니다. 조금만 세상에 어떤 사리 분별력이 있고 머리만 조금 똑똑하면요, 요 길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딱 저와 반대되는 상황의 사람들. 저는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지? 이런 게 정말 안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혜가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도 기뻐하는 범위 안에서 발휘되어지면 그것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최고의 100%의 가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땅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분명히 땅에서는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봤자 뭐라고 해요? 제 입으로 감히 말하면 어떠겠어요? 미쳤다고 하지요. 말이 되냐? 중요한 건 네가 잘 사는 거지. 중요한 건 네가 성공하는 거지. 이 얘기를 한다. 성공해야 교회 가서도 대접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방향으로 그 길에서 성공을 해야 비록 청소부의 삶을 살아도 성공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는요, 음녀가 주는 가치는요, 큰 성 바벨론이 주는 가치는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가치는 다릅니다. 성도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못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죠. 그렇죠? 세상 속에 이 말을 해보세요. 정신 나갔다 그러죠. 야, 못할 것이 있으면 성공할 수 없어. 이 얘기해도 실제가 그래요. 그러니 믿는 자는요, 세상에서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요,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은요, 크기가 작은 길을 말하지 않아요. 초라한 길이에요.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인 거죠.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사십시오. 성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눈물이 나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가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서 세상에 음녀가 주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실컷 취해 있는 모습을 알아보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위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 길 위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녀가 뿌려놓은 그 포도주잔을 거절하고서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비록 더딜 수 있겠죠. 비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성공일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평생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훈련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 왔지 않습니까?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높여주시든, 낮춰주시든, 정말로 하나님이 내신 그 길 위에 있다. 그게 최고로 성공한 인생.